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김호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행복기도원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이 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이 한 시간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영찬 선교사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인하대학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예전처럼 주님을
증가하고 나가는 복된 선교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진기 선교사님이 또 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랑하는 귀한 종 주님께서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낫게 해주셔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일일이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 한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한우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심지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또 선교비까지도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아버지 일절 조금이라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길에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곳에 흑암의 새벽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그곳에서 뽑아주시고 가족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방곡곡에 난리와 지진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 구선이 목사님을 산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아버지 정말로 조금 더 우리에게 들어서 꼭 영향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정말로 우리 행복기도원 식구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다 함께 나와서 예배로 영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송하시겠습니다. 장은정 권사님, 바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소리 귀에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밤 8시 성김이 사회는 강혜금 선교사님 하시고요. 특송은 김아브라함 선교사님, 설교는 유다니엘 목사님 하십니다. 기도하실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미 선교사님, 내일 기도 가능하실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윤영숙 사모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음소거하시고 듣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어 아멘. 믿음은 호칭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구선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행복기도원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행복기도원에 왔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365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제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본문으로 믿음은 호칭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황태성 목사님 죄송한데 제일 맨 오른쪽 아래 보면 하살표 있는데 그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사람은 같은데 호칭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실 수 없으신가요? 네? 전체 화면으로, 쇼보기에서 전체 화면으로 좀 화면이요? 바꿔주시죠. 네네.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냥, 네네. 네. 9절에서는 유대인, 11절에서는 주여, 1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네, PPT로 좀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였고 또 세상의 구주셨습니다. 세상의 구주인데 구조라고 잘못 나왔네요. 세상의 구주. 달라진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믿음의 좌표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바라본 시선은 그저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민족, 종교, 오랜 감정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은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선교를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호칭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이제 설교에 맞춰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쓸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11절에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2절에서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직 전적인 신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당장의 피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물 기르러 오는 수고를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본 것은 깊은 우물이었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편리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과 결혼, 장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참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신문 한 장을 들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신문에는 포항공대 부설 포항가속기 연구소 연구원 공개 채용 광고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빛공장 포항가속기 연구소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빛을 만드는 연구소라 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보내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시험을 보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영어 지문이 바로 일주일 전 설교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던 갈릴리와
바다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몇 문제가 저는 알쏭달쏭해서 이 지문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 지문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이 저는 두 문제를 그냥 답을 체크했습니다. 물의 원천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갈릴리와 사해로 흘러가지만 사해는 출구가 없어서 물을 막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사해와 같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연구소를 보내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신학교에 영어 문제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소에 영어 문제가 이런 것이 나오리라고는 정말 상상 밖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달 후에 50명의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 연구원, 50명 중에 여자 연구원으로 제가 유일하게 한 명의 연구원으로 제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 연구원으로 지원을 했지만 그중에 제가 영어 시험에 최고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놀라운 제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땡으로 제가 합격을 했다고 저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것을 얻는 믿음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물에서 영혼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 관심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원하는 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녀의 가장 깊은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알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그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포항가족교 연구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간 직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평탄했던 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 연구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저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네.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집 근처 작은 교회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저는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믿어지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저는 지금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방언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문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방언을 처음 시작하면 랄랄라, 뭐 다다다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방언을 받은 것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저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연구소도 그대로였지만 힘든 상황도 그대로였지만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저에게 주어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언을 받고 제가 청년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 방언을 하다가 쉬고 있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방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또 기적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통해서 아니라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과 수고와 또 남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점점 더 가까운 분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4월 어느 날 저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거의 중앙선 가까이 갔을 때 신호를 무시한 45인승 대형버스가 엄청난 속도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집채만한 버스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한 뼘 정도의 간격,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는 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떻게 길을 건넌지도 모르게 반대편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다음 페이지요. 20절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제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환경보다 먼저 제가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러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어느 날 제 삶의 방향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제 삶의 방향의 변화까지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가 부르는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가장 결정적인 호칭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25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낯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만을 구하는 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시는 선지자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과거와 상처까지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는 그 여인이 그날 우물에 나온 목적이었고 그녀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조금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귀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동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들을 모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재능을 가볍게 연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물동이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러 가실 때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결국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제게 포항가족교 연구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저는 제가 그 홍보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서 전체 홍보를 맡아 하면서 어린이집 아이에서부터 대통령을 제가 의전까지 하는 그런 전문 홍보를 맡고 그 일들을 하면서 여성 CEO로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오래전에 기도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희 송정미 사모님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 콜링, 내적 콜링을 하실 때 막상 그 부르심이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연구소였고 또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명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찬양단 리더와 찬양대와 중창단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찬양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간절히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신을 주시면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에 저는 잠결에 한 음성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성이야 일어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저는 남편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그날의 큐티 말씀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저도 바로 40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40살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나이를 핑계로 하나님께 변명했는데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40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는지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엉엉 울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정체성이었던 그 연구소를 저는 내려놓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연구소가 싫어서 떠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소를 떠나면 저는 마치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저희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연구소에 끝까지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연구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저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싫어서 연구원을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원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동이를 원하시지 않고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정말 만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음은 한 사람의 고백에서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나아갔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 더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았던 여인이 이제 자기 발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숨었던 사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간증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복잡한 신학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침내 42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 처음에는 한 여인이 만난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나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이유, 처음부터 모든 길을 알고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찬양 사역자로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께서는 방송 진행자로 길을 열어주셨으며 많은 곳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CBS에서 12년 방송을 진행했고 지금 현재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20년째 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과 여러 나라와 선교 현장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드렸던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유튜브 채널 구선이 CCM 러브를 통해 약 2년 반 동안 실시간 기도 방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하나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과 나라를 넘어 기도의 동력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찬양을 듣고 그 곡을 연주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유 없는 눈물이 끊임없이 난다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고 조현병 환자가 그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제 찬양을 듣고 온라인 기도방에 들어와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고 삶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분들과 실제 사역으로 연결되는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역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선이 CCM 러브를 통해 미션 다이어리 삶으로 쓴 고백록이라는 영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김우리 선교사님 기도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윤영한 목사님 또 유창무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미션 다이어리의 영상에 촬영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언젠가 함께 이 영상에 촬영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로제타 선교사님의 기록이었습니다. 1890년 조선에 파송된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과 어린 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의료와 교육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한국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누가 기록할 것인가? 오늘은 평범하게 보이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30년 후, 50년 후에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깨우는 귀중한 영적 자산이 또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미션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다음 페이지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미션 다이어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일을 이루었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얼굴이 나오지만 결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결국 듣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사람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와서 보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라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십시오.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한편의 선교 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 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있고 또 유튜브, SNS,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도 있습니다.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AI가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의 생명은 기술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AI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번역과 그다음 페이지요. 자막을 만들 수도 있고 선교 편지, 오래된 선교 기록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 언어로 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물동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동이가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생수는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물동이는 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유튜브가 복음도 아닙니다. AI가 복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담아 나르는 물동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배우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AI는 활용하되 성령님의 음성에는 더욱 민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일대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와서 보라. 내 콘텐츠를 보라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 도구는 달라져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에서 주여로, 주여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그리고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 한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자 호칭이 달라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자 삶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지금의 길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했고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견디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어지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흔이 되었을 때는 제가 잊어버렸던 오래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한 걸음 순종하자 찬양과 방송, 신학과 선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호칭도 달라지고 저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용군에 되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것을 떠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방송을 하게 하신 것도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신 것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신 것도 온라인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록하는 미션 다이어리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는 한 가지 고백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간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구선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 되시고 할 수 있는 자격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서 은혜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시오라도 원하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 소중한 것이라고 가만히 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과 가만히 보내주시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우리가 지금으로 변천하는
어떻게 이런 것을 맞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축복하는 거 들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네, 구성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던 주께서 오늘 우리도 아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한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과 사람의 업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애 동안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구선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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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딱 맞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의 하트 고맙습니다. 올려주시고요. 네, 사랑의 하트 올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